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드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2주간 묵상할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1절에서 보듯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왕국 우시아 왕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발생한 지진 2년 전에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 연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겹쳐지는 시기가 대략 주전 767년에서 753년까지인 것을 보아 이 기간 중에 지진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2년 전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곧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닥쳐서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요나,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비슷하게 유지할 정도로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와 번영이 있었고 당시의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집과 상어로 만든 침상, 비파 소리와 포도주, 귀한 기름 등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번영 뒤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도 또한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가 일부 상류층에만 편중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회악을 들춰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의 종교적 문제에 집중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인 부패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대상도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을 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진 전 2년에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말만 하는 것으로 보아 1, 2년 정도만 짧게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컨대 아모스 7장에 나오는 아마샤와의 충돌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추방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고아의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고아 지방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출신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했기에 외부자의 관점에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였을 것이고 이것은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즉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3개의 설교가 있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중에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과 모압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다메섹의 경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죄들, 즉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내리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매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누구에게 불을 보내리니 누구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닌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의 죄악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 즉 아람은 길랏을 짓밟으며 타작한 잔인함을 보여주었고 블레셋은 모든 포로를 사로잡아 에돔에 넘겨 노예 매매를 했으며 두로 역시 블레셋처럼 주변의 나라들과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포로를 에돔에 넘겨서 이익을 취하였으며 에돔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난폭하게 굴고 끝없이 분노를 품었으며 암몬은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랏을 침공하여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가르는 무자비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죽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모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온갖 악행에 대해 주목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국의 통치자이시여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너무 둔감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흙이 날리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먼지를 덮어쓰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나 혼자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에 한계가 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심판의 정당함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때 그 쌓은 죄로 매를 맞는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범죄한 자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죄는 삶의 주변과 성소를 오염시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못하는 부정한 곳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합니다. 죄는 모르고 무시하거나 방치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주변의 모두를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쌓아간다면 나중에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무시까지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매일같이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게를 더 쌓아가는 자들이 결단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죄된 심령으로 내 삶을 죄로 물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죄악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주시고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숨겨진 깊은 죄악을 고백함으로 죄악이 썬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죄를 단 하나라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